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아주 많으시죠. 그런데 딱 세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었죠.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큰 사역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하늘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반으로 쫙 갈라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휘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얇은 커튼이 아니에요. 천을 깃고 또 같이 꼬고 또 같이 엮고 해가지고 두께가 10cm가 넘어가는 엄청난 두께의 커다란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이 휘장을 반으로 찢으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힘센 황소가 양쪽에서 끌어야 찢어질까 말까 한 그런 어마어마한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냥 저절로 그냥 쫙 갈라진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길을 열어줬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딱 막혀 있었어요. 죄의 담이 딱 막혀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를 십자가 사건으로 딱 갈라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늘문이 열린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늘문이 닫혀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임선사님 안경이 이렇게 돌아오고 계시네 지금. 임선사님 안경을 똑바로 쓰셔야 제가 잘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방신이나 우상이나 어떤 사람의 과학이나 신비주의나 샤머니즘 이런 맹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창조물이에요,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시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빼고 나머지는 다 창조물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피조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믿고 따르면, 그런 이방신이나 우상이나 신비주의나 샤머니즘을 믿고 따르면 오히려 하늘문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닫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닫혀버려요. 하늘문이 영적으로 깜깜해진다는 얘기예요. 영이 망가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51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입니다. 나다나엘의 별명이 바돌로메예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놈한테 해준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제 내 영이 열려서 인자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의 문이 열리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본 사람이 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누구죠? 야곱이 외삼촌네도
형을 속였잖아요. 에서 형을 팥죽한 거로 속여서 장자권을 뺏은 다음에 외삼촌 댁으로 푸르게 도망가고 있다가 너무 머니까 가다가 자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니까 침대가 있어요. 뭐 이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보니까 돌이 판판한 돌이 있는 거예요. 그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잡니다. 그러자 꿈에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게 야곱이 보잖아요. 야곱이 본 것을 나다나엘도 보게 되고 나다나엘을 본 것을 또 누가 보게 되니까 나중에 수데반도 보게 돼요.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림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하늘의 문을 열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처럼 나다나엘처럼 스데반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돌베개를 자고 잤어요. 그죠? 돌을 베고 잤다고 했습니다. 돌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성경에도 돌이 여러 돌이 나오는데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자연석, 그러니까 정이나 망치나 어떤 기계를 배제하는 자연석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반석, 뜨인 돌, 그 다음에 이런 모퉁이 돌, 이런 돌베개 이런 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깎고 사람이 다듬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교훈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늘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열어주신 문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또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이죠.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아멘. 왜 여러분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또 다른 교훈은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교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는 회개하고 믿고 죄 씻음 받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 심령을 회개의 기도로 깨끗이 씻으면 우리 심령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시면 천국을 누리고 싶으시면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싶으시면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면 딱 앉았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죠? 무슨 기도하십니까? 그냥 눈만 감았다 뜻이죠? 제가 다 했습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 오시면 눈 감고 벌써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회개부터.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지금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기대로 먼저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바알 신이라는 남자 우상이 있고 아세라라는 여자상이 있는 거예요. 여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람들이 이걸 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은 못이 되고 땅은 철이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늘이 여러분 못으로 딱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리죠. 못으로 되어 있으면 이슬이 안 내려요. 땅이 철로 덮여요. 그럼 뭐가 안 나요? 곡식이 안 나요. 새싹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늘이 못이 되고 땅이 철이 되겠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뉴스나 아니면 그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땅이 죽어가고 있는 곳을 가만히 보시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딱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닫혀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 이슬, 바람, 채소, 과일, 양, 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왜 은혜가 없습니까? 그 백성이 그 민족이 그 땅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닫혀서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왜 형통하지 못합니까?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만큼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회개는 하늘을 고치고 땅을 고치고 심령을 고치고 육신을 고치고 환경을 고치고 운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여서 하늘의 문이 더 활짝 열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늘의 문은 기도할 때 열립니다. 먼저는 회개 기도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기도예요. 다시 21절 보면 백성이 되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환상이 보였습니다. 에스겔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양 가서 주의 날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의 심령의 문, 삶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나 은총은 비가 은혜나 은총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은혜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소낙비, 복된 장마비, 하늘의 이슬이 우리의 삶에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이 열릴 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열리는 하늘의 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열리고 회개로 열리고 기도로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충성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막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신성모독했다고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시를 해요. 저놈을 죽여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을 던집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죽기 직전에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이 열린 걸 본 거예요.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린 걸 딱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하늘을 본 자는 돌이 안 아픈 거예요.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또 서 계신데 내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 여러분 죽음이 두렵겠어요? 절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스데반은 웃으면서 기쁨으로 순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은 바로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그 사람은 믿음에 충성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이 있었다라고 계시록에 기록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랑 너무 비슷해요. 작은 교회인데 믿음과 인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온전히 충성해서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 때마다 저희 교회 생각이 납니다. 물론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진 건 없을지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그 일을 할 때, 충성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가 탐하거나 욕심부리지 말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네, 저는 물을 먹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조해 나의 집에 양식이 있냐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11조를 통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늘의 축복의 문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에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11조를 하라고 이제 율법 계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11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돌라오멜과 동맹국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칩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과 재물을 다 약탈해서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 끌려갈 때 누가 끌려갑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가요.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자기 사랑하는 조카가 끌려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랑 자기 종들이랑 집에서 길리운 자 399명, 318명. 네, 그래서 자기 군사만 318명.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 해가지고 거의 1000명이 쫓아간 거예요. 1000명이 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그 동맹 상대편들을 싹 몰아냅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죠. 그래서 승전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살레마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군대, 아브라함 군대에게 떡도 주고 이렇게 영접을 해요. 포도주 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곳에서 10분의 1을 취하여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부터 10분의 1을 하나님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어요.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 드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11조 드린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10분의 1을 드렸다고 했지 11조를 드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10분의 1이에요. 내가 자원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뭐라고 해요? 11조 이렇게 해요. 1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율법 규정에 의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것이 뭐냐면 10분의 1은 하나님이 못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나 지금 우리 때나 똑같다는 거죠. 규정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11조가 그칠 때, 즉 11조가 드려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고난이 찾아오게 될까요? 여러분 11조가 없으면 하나님 집에 양식이 없어집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없어지면 누가 못 살아요? 제사장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러분 배를 굶게 돼요. 11조를 안 하니까 제사장이 배를 굶게 돼요. 제사장이 배를 굶게 되니까 어떻게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해요? 성전을 떠나요. 그리고 어디 가요? 노가다 파려 가요. 지금으로 치면. 성도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제사장이 배를 굶어요.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도 있고 제사장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배운
기술도 없고 물려받은 유산도 없어요.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노가다 가는 거예요. 일하러 트럭 운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섬기느라고 11조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지면 여러분 누가 임재를 안 하세요? 하나님 임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 제사장이 예배드리지 않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바로 11조와 헌물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분의 1의 목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두 번째는 가부와 고아를 위해서, 세 번째는 나그네를 위해서, 네 번째는 성전의 모든 관리를 위해서. 이게 쓰여지는 거예요. 성경의 11조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레위 지파.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를 책임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가 있는 동안은 영적 사역, 예배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끊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11조의 정신이란 그래서 주의 종교를 세우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단에서 영적인 사역이 그치지 않게 하고 국내외 선교사들이 일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10분의 1의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전 세계에서 11조 헌금, 헌물을 많이 하는 나라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선교를 제일 먼저 많이 감당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와 어딜까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두 나라가 있어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를 거의 다 감당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미국과 우리나라가 지금도 전 세계 선교를 거의 다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10분의 1 헌물을 하지 않는 나라의 교회들은 점점 쇠퇴해서 선교는 물론이고 자국의 복음화도 이루지 못하고 점점점 쇠퇴해갑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느 나라 교회들이 그럴까요? 유럽 교회. 유럽 교회는 이미 예배도 다 사라졌어요. 예배도 다 사라지고 헌금도 다 사라졌어요. 점점점 쇠퇴해서 지금은 기독교인이 5%? 4%? 뭐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하로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헌금이라는 걸 몰라요. 예, 받을 줄 알지 내놓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프리카 교회.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가 온전한 10분의 1을 드린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를 하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 교회 1년치 그러니까 미국, 한국, 중국, 나이지리아, 브라질 다 줘서 전 세계 그 1년치 선교비가 사우디아라비아 1년치 일주일치 이슬람 선교비랑 똑같아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죠? 돈이 많잖아요. 선거가 막 나오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즉 이슬람도 선교를 해요. 이슬람 선교를 해요. 우리 기독교처럼 선교를 한다고요. 선교를 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선교비를 엄청 많이 내요.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가 이슬람 선교비를 엄청 많이 낸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내는 선교비 일주일치 선교비가 전 세계 교회 1년치 선교비랑 맞먹어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슬람에서 우리나라에 파송한 선교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3만 명. 예. 2만 명 파송하는데 힘들어가지고 그냥 간신히 여기저기 다 조그만 교회 큰 교회 다 해서 2만 명 파송했잖아요. 지금 이슬람에 꺼내서 우리나라에 파송한 이슬람 선교사가 3만 명 있어요. 이 3만 명이 뭐하고 있을까요? 노가다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학교 유학 다 유학생들 막 들어오잖아요. 이슬람 10명 들어오면 3명은 선교사예요. 이슬람 선교사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현실이에요. 이슬람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한국만 넘어뜨리면, 한국만 이슬람화 시키면 아시아 전체가 이슬람화가 된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아에서 타겟을 삼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글씨를 다 알아. 그죠? 글씨를 다 알아.
그 다음에 문맹률이 거의 없어. 그 다음에 동료심이 좋아. 그죠? 그러니까 이슬람권 전체에서 한국을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한국에서 타겟을 잡아서 한국에다가 막 돈을 들이붓고 있는 거예요. 대학 세우고, 대학 막 세우죠? 이슬람 대학. 그 다음에 여러분 할랄란지 막 세우려고 하고 막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사업 막 들어오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기름을. 야, 한국한테, 야, 우리가 석유를 뭐요? 싸게 아주 계속 어떤 뭐 리스크가 있어도 뭐 그런 리스크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 우리가 공급해 줄게. 이란이 석유 안 줘? 우리가 줄게. 사우디 계속 공급하죠. 그래서 하늘의 문은 주위의 종들의 활발한 활동,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의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로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로 능력의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할 때 상급의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릴 때 축복의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 문이 다 열려서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는 귀한 성국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